전서 11번째 시간으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할까요?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핵심은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화목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변수도 많고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 화목하게 지내, 우리 잘 지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권면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성립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항기, 쉬기, 범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를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 잘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19절 함께 다시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때 이미 고백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있는 거 믿사오며. 그런데 성령이 하는 게 뭡니까? 교통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교통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다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었다면 그 다리로 계속 왕래케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잦은 왕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대교가 낮았어도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동일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각자의 신앙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흔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다리가 놓여졌어요.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질 길이 열렸어요. 질병이 치료될 길이 열렸어요. 저주가 끊어질 길이 열렸어요. 예수 안에서 좋은 것들이 올 길이 열렸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통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아주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불로 말합니다.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라고 할 때 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속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죄악을 불태웁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가 427장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불이 태우는 것처럼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활력이 넘칩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요. 뜨거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계를 항상 뛰어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됩니까? 이분은 일단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의무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랑 있습니까? 첫사랑이 부부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사랑 할 때 사랑이 뜨거울 때 어떻습니까? 한계를 정합니까? 우리 2시간만 만나, 우리가 1시간만 이야기해, 이렇습니까? 아니죠. 끝나고 삼겹살집 가, 끝나고 2차 가, 3차 가면 안 될까? 집에 가서 또 전화해. 6시간 7시간 통화하고 나서 나중에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뜨거울 때는 어떠세요? 한계를 뛰어넘죠. 뭐 이렇게 뭘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활력이 넘쳐요. 뜨거워요. 막 활기찹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소멸치 말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성령이 일하는 것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활발하게 뜨겁게 일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억제되어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끄다라고 표현한 거고 에베소서에서는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억제될까요?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살 때예요. 내 맘대로, 내 본성대로, 내 죄악된 본성대로 살 때 성령의 불은 꺼져버려요. 여러분 불을 잘 관리해야 되죠.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호롱불 같은 거 잘 관리해야지. 제때제때 기름 주고 보호막 쳐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서 함부로 한순간 방심하고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다시 무기력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활력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와 껍데기만 남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벌은 받기 싫고 하나님은 두렵고 그런데 예배는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이거 마치 죽을 맛이죠. 성령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대로 살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을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울은 15가지를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입니다. 거기 15가지를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15가지.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본성대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렇게 살면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려요. 엊그저께만 해도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찬양 드리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드리면 신나고 그랬는데 한순간 방심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한순간 방심해서
내 마음대로 잠깐 살면 성령이 훅, 네. 훅 죄송합니다. 훅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예배가 드리기 싫고 사람들이 싫고 숨고 싶고 도망 다니고 이런 신앙생활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억제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활발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천독 목사로 알려진 성공의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성령 세례와 충만한 영역 얻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성령이 꺼지는,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억제되는 그 이유를 7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유익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람들이 성별하여 바쳤던 그 몸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들어서 삼손이요. 삼손이 힘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게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강건하신 분들 계시죠. 성령 충만하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할지어다. 그런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삼손이 까불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두어졌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순간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은 방종을 통해서 상실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심하면. 넷째, 성령의 능력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가룟 유다를 예로 듭니다.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죠. 다섯째, 성령의 능력은 교만 때문에 상실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두었죠. 그 가시 덕분에 바울은 늘 겸손했고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었죠. 여섯째, 성령 충만의 능력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상실됩니다. 당연하겠죠. 일곱째, 성령 충만의 능력은 성경, 말씀을 멀리할 때 상실됩니다. 당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순간 성령 충만은 상실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기도와 말씀은 불의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더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성령의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을 언급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예언이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맡길 예 말씀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심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 있죠. 이게 다 포함해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격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멸시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멸시치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허투루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대표적인 게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이에요. 방금 전입니다. 한 3시간 전인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한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21일 작정 금식을 했어요.
7일은 온전 금식. 놀라지도 않으시네. 7일을 온전 금식하고 있어요. 내일이 7일째예요. 그리고 21일까지는 아침 금식.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격려해 줘라. 격려해 줘라. 응원해 줘라. 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그냥 내 생각이겠지.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제 생각으로 다 전화 드리고 자 기도해 주고 싶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속 마음에 막 격려해 줘라. 격려해 줘라. 제가 22년 목회했잖아요.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조금 분별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제가 어떻게 해요? 멸시치 않았어요. 전화 드렸어요.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전화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집사님 격려해 주래요. 얼마나 위로받고 또 제가 전하는 저도 위로받은지 몰라요. 성령을 멸시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자꾸 씹어요. 우리 흔히 카톡 보냈을 때 답장 안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아니, 뭐라 그러던데? 씹다 말고. 예? 예. 하여튼 그거 있죠. 이거. 카톡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또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죠. 내가 뭔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말하고 싶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하고 싶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쟤에게 말하면 쟤는 씹어. 듣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계속 말하다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예언 중에서도 구분할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21, 22절 함께 읽죠.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저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언, 즉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멸시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반대로 진짜인 것은 확실하게 믿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 범사라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 예언, 여러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아려라는 말은 시험하여 검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까요? 반대로. 그렇죠. 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말씀하시지만 악령도 조잘거려요. 악령도 끊임없이 조잘거리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헤아려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악령의 소리를 듣고 악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악령이 주시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악령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하죠. 이미 세상에 나왔대요. 이미 역사해요. 무슨 공상 이야기, 무슨 드라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령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건 성령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악령입니다.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인정하는 게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갑자기 물어요.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종도에 많던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거긴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총칼 안 들어요. 여호와의 증인, 참 이름이 멋지죠. 그런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천사, 대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우리가 이번에 침례 12분이 받았죠. 이번 주일날 침례 12분이 받았는데 문답을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침례 받은 분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한 분인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리인데 여호와 증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겨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단이에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 JMS나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무슨 교주를 섬기잖아요. 교주, 무슨 어떤 늙은 교주를 섬기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기준은 예수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예수를 시인하게 해요. 예수를 더 믿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교주에게 가까이 가게 해요.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교주를 숭상하고 교주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날 재림 예수는 나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나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딴 식이에요. 항상 기준은 예수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슨 방언이 이상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분이 예수를 더 잘 믿고 가까이 가면 그 영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무슨 방언이 아름답고 무슨 은사가 나타난데 그 사람은 자꾸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말하고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교회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 나에게 오라고 말하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악령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를 붙들게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현상에 쌓여서 속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한 구절 볼까요? 구약에서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결과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구분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뭘 말합니까? 결과를 말해요. 증거가 있느냐?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려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따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죽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반대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교주나 자꾸 다른 일에 관심 갖기. 그게 바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종합하면 결국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신약의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결국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느냐,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친분 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죠? 나는 신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미 세상에 왔느니라. 이미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무슨 공포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꼭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해요. 조금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예요. 이게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대요. 16년째 1위래요. 미국의 인구학자가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없어진대요. 일본도 애기 안 낳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1.3 몇인가. 그런데 우리는 0.76이에요. 작년에 영아가 40만이었는데 지금은요 20만도 안 된대요. 애기 낳으십시오. 물론 결혼하고 애기 낳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극도로 개인주의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넓은 의미에서 악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악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악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우리 주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잘 구분하여서 아닌 악령의 역사는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의 역사인 건 확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가족도 식구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기, 쉬기, 범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무엇보다도 무시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무엇보다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